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제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7 교회에 관한 말씀의 대장정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준엄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책망을 들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책망받을 일을 했다고 느낄 때 책망을 받는 것은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청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책망을 듣게 되면 선생님이 이래서 책망을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데,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하고 칭찬을 받을 거라고까지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칭찬은커녕 책망을 듣는다면 이 충격은 배로 커질 거라는 말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신앙이다, 내가 뱉어버리리라, 그런 책망을 들었던 제가 첫 번째 이유가 자기 진단에 대한 오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자신은 부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는 가난하고 헐벗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가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물질의 풍요는 있을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주님께서 너희들은 형편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참 존경했던 선생님이 한 분 기억납니다. 그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었었는데요,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들 공부해서 뭐 할래? 내가 얘들아 하니까 서진이하고 하민이가 고개를 퍽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제 물은 거 아니에요,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애는 뭐 돈 많이 벌려고 좋은 직장에 가려고 뭐 하려고 막 등등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공부는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렇다고 공부를 못하면 사람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 선생님의 그 깊은 진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깨달는 것이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지, 뭐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게 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좀 잘 바라볼 줄. 그래서 그 선생님은요, 공부 잘하고 뭐 의시되고 이러는 친구들보다 참 어렵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찬양하고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지 자기 스스로의 자기 진단에 오류가 생겨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장로님하고 잠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장로님이 그 내비게이션이 아주 엉터리로 가르쳐줘 갖고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은 원래 있었던 자리 더 먼 도로, 이게 뭐냐면 유성에서 받아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이 그것을 잘못 전달해 버리면 결국은 그걸 믿고 따라갔던 사람이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대로 따라갔더니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은요, 절대로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미안하다라고 사과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신경질 나서 내비게이션을 버려버리면 그거지,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미안합니다, 내가 잠깐 착오가 일어났으니까 내가 정신 차려서 이번에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내비는 한 번도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13장 7절에 이런 기록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 본문의 말씀하고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거지만 좀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부하다고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요는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부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제가 고민하다가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귀한 부요는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장 부요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그들이 갖고 있는 힘,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경제적인 그것이 스스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바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적어도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스스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핍박도 없었고 경제적인 압박도 없었고 신앙의 자유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아니란 생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없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막을 좀 보시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교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거는 차라리 문제가 있는 게 낫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부름을 외치는 그것의 과정이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고통을 주느냐 문제가 축복을 주느냐 그것에 관한 것은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자세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문제 앞에서 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느낌, 그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또 반대로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쉬워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좋아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제가 우리 서진이나 하민이 아이들하고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면 말은 분명히 우리나라 말인데 제가 잘 못 알아들으는 말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렇게 뭐 줄임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뭐 아주 쉬운 겁니다. 뭐 새 제일 멋, 뭐 세상에서 제일 멋지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새 제일 못이라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마 이거는 제가 만든 신조어는 아니고요. 제가 들었던 신조어인데 아마 우리 하민이나 서진이도 못 맞힐 겁니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자성어입니다. 내지, 때로는 내걱, 올걱. 그게 무슨 뜻일까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지, 올지. 뭘 것 같아요? 알겠어요? 서진이 알겠어요? 이건 조금 좋은 표현은 아닌데요. 어떤 경제학 기자가 이제 늘 이제 경제 기자들은 막 그런 거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해준 별명이래요. 당신은 내려도 금리가 내려도 걱정하고 올라도 걱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더 리얼하게 하면 당신은 내려도 지랄하고 올라도 지랄하고 맨날 그런다고. 그래서 내지 올지래.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기도 안 하고 문제가 없어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없으면 없어서 걱정하고 있으면 있어서 걱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유가가 지금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죠? 막 기름값이 오른다고 막 대한민국 경제가 막 위기라고 그러고 막 이랬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유가가 내림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한국 사회의 문제가 또 내렸다고 또 뭐라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환경이라는 것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문제가 없어서 문제였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문제가 있던 없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던 없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열정의 부재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늘 해와던 대로 그냥 미직지근하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열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좋은 습성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변화가 없는, 다시 말해서 타성에 젖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 3년이 넘도록 주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그들은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주님이 어떤 분이신조차 몰랐습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그냥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신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쫓아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더 있어야 되냐, 왜 이렇게 열정이 없고 그런 것이 없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어떻게 알겠니? 주님의 이 답답함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부인했던 베드로,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그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칼의 위험이나 그런 거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들이 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후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에서 아주 정열적인 신앙으로, 믿음의 신앙으로 그들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믿었고 고백했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때로는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들리는 듯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식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나고 꺼져가는 그 복음의 불길이 다시 타올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이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헛된 마음 버리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책망의 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시고 우리는 결코 이러한 책망보다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귀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헛된 마음 버리게 하시고 헛된 생각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